오늘도 주님의 나오고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졸지 맙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의 말씀은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헷갈려하는, 아직까지도 이 토론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 위에, 3장 제일 위에 안 써 있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다 라고 부제목이 써져 있죠. 안 써 있는 성경도 있네요. 네? 여기 써졌어요. 네? 색깔이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고요? 보라색.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색깔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살짝 기억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너네가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의존하는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게임을 받았길래 너희가 율법을 의존하려고 하느냐 라고 야단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율법을 준수해야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유대주의 교인들, 유대주의에서 기독교로 갈아탔던 그 사람들 중에 예전에 그 습성들이 남아서 율법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율법대로 행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냉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이게 냉면으로 보일 텐데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네. 자, 여기에 냉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냉면에 식초와 겨자를 넣지 않으면 그것은 냉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겨자와 식초를 넣지 않다고 해서 그게 냉면이 아닙니까? 냉면이죠. 냉면은 냉면이죠. 물론 맛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냉면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먹자니까 밍밍하기 때문에 냉면과 같이 김치도 먹어야 되고 식초도 쳐야 되고 겨자도 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식초도 발라야 되고 여기에 겨자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냉면과 더불어 김치도 먹어야 되고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행했던 그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하여서 너희를 그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계신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하면서 기도해라 뭐해라 항상 우리에게 행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대답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어오면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헷갈리는 부분, 뭐 이래라는 거야 저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죄인에게 부과하는 모든 형벌,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답을 치워버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으로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으로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요구와 그리고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전제로 삼으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신앙을 떠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시도들이 너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저 감격만 하면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 유대교인들에게 속아서 뭔가 율법이 더해져야만, 자신의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 급하게 만들어서 보이게 합니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첫 번째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시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언약이다. 어느 게 힘이 더 강합니까? 새로 체결된 언약이 당연히 더 구속력이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구나.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받는 즉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막
뭔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또 율법은 기록된 글로서 우리들에게 전송이 되었죠. 그리고 복음은 영으로 전달되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복음은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죠. 그리고 복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돌에 새겨져 있고 복음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은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한계가 없다. 완벽한 율법주의자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것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은 행해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너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은 그냥 믿기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진 날짜는 뭐죠? 십자가라는 이야기죠. 그저 믿기만 해라. 그렇다면 목사님 야고보서는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설교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건데 행위가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헷갈릴 수 있습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나와야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나중에 확실하게 끝날 쯤에 확실한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시간에 배웠던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재료를 모았던 다윗의 행위는 뭐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2시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누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 2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더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의한, 내 경험에 의한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 행위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거지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위,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한 감격해서 더 이상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그 행위, 주님께 충성하는 행위, 주님께 순종하는 행위,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에 감격해서 따라오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들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감격,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감격, 이거를 꼭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감격을 그냥 추억에서 나오는, 누구나 갖고 있는 좋은 추억 정도, 우리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처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야 그때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는 추억 정도의 감정으로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속에 십자가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내 모든 행위가 뭐가 되느냐? 형식이 되어버린다.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모든 행위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하는 행위라면 이것은 그저 율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분위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분위기, 피를 토하면서 열변을 이야기하고 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감격에 다시 한번 눈물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좀 더 쉽게,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초점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십자가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뭘 하는 행위가 우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된다.
내가 자꾸 뭔가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할 때는 모든 게 자연스러운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수고롭고 아무리 고생한다고 해도 그것이 말짱 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소용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